오늘 이 저녁 예배에도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 감고사축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가족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가족이 또 있으면 더 많이 하세요. 이것은 복된 얘기는 자꾸 하면 할수록 기분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좋아지고. 맞습니까? 예.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다면 동일한 은혜가 그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시작. 한 번 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 말씀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이제 또 설교를 했는데 앞부분만 얘기하고 뒷부분에는 또 얘기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똑같이 정했습니다. 이 13절부터 20절까지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20절까지 하신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16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고백은 엉겹결에 했어요. 그러나 그 엉겹결에 한 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그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네가 가진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네가 한 이 고백은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고, 네 고백,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 말, 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처음 탄생된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인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공동체, 거기에 120문도로 시작이 돼서 교회가 전개가 된 거죠.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탕을 이루었다는 거죠. 출발점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 자, 그러면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피터. 말 그대로 반석이에요. 큰 바위 덩어리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인데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피터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베드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예수가 기초가 돼서 예수가 반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과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진 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살아요? 교황이 살아요. 그 로마 캐톨릭 교황은 전 세계 캐톨릭의 최고 리더예요. 교회의 황제예요. 그래서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은 이 황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한마디 하면 모든 전 세계의 캐톨릭은 움직이는 거예요. 교시라고 그래요. 교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성경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교황이 했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그랬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신부도 있어요.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신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고백이 없으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운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예요. 그 교회,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인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보면 그 교회가 진짜다, 가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교회의 성도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암흑의 목사가 세웠어요. 암흑의 장로님이 세웠어요. 암흑의 권사님이 헌금 많이 해서 세웠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아마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창립이 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무개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세웠는데 사람들 입에서 쉬쉬쉬쉬 하면서 아무개 거시기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에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는 없고 그 헌금 많이 한 그 사람, 그 교회 창립한 사람, 그런 얘기를 공경연히 합니다. 설사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죠. 목사이든 장로든 누구를 통해서 헌금을 했던, 땅을 다 바쳤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할렐루야!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언제라도 그것 때문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미 세속화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주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어떤 공산주의도 나치 독일도 정부의 강력한 박해도 교회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무슨 외적인 그런 박해라든가 이런 건 뭐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주눅들 거 없어요. 왜?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그랬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냥 순종하고 헌신할 뿐입니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일찍 등록했거나 늦게 등록했거나 직분을 가졌거나 갖지 않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워요. 조금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텃세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새를 좋아하는데 새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새가 텃세예요. 지역마다 교회마다 어디를 가든지 텃세가 있어요. 직장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텃세가 있어요. 그 텃세는 뭐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터줏대감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텃세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은 텃세 안 하는데 사람이 텃세하면 그거는 직무유기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교회 주변만 딱 돌아보세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게 세상의 세력이에요. 음부의 권세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권세가 교회에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보면, 세계사 속의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어떤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강력한 어떤 정부나 권력, 교회를 핍박해서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정부, 강력한 세력이 오히려 무너졌죠. 성경에 보세요. 바로의 세력, 네로왕, 바로왕, 로마의 그 강력한 바벨로니아, 그런 모든 역사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강력한 정부나 이 권력이 무너졌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셔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서 요약된 한 15분짜리 요약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영상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면면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떤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하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에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을 정말 박차고 나가면 밝은 빛의 세계, 생명과 영생의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 주님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라.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주를 향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를 향한 헌신은 결코 공짜가 없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능력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복음으로 무장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맞습니까? 마스크 써서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죠. 사실은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물론 함께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 건물을 우리가 편의상 교회로 호칭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보고도 통칭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 교회를 지어놓고 공산주의가 와서 잠깐 동안 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교회에 사람들이 다 피난가가 없을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를 자기들 사무실로 썼어요. 교회 건물이죠. 그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정작 교회는 다 흩어졌죠. 여러분, 제가 이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를 가봤어요. 거기 터키, 그리스의 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야, 아시아 7교회 그 교회를 가보겠구나. 아마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없을 수밖에. 왜?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직도 뭐 그런 교회가 있느냐? 없어요. 단지 옛날에 그 건물, 그 자리에 옛날 건물 무너진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버가모라고 하는 자리에 오히려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그 교회였던 모양이다, 그 건물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묵상해보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19절의 핵심이 뭐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어디에 주겠다고요?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열쇠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가 예언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다윗의 집의 열쇠,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의 어깨,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 또 보십시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받은 모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직접 주셨어요. 아름다운 교회에도 주셨어요. 추석 명절 셀라니까 걱정이 많아서 아멘도 안 나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뭐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거냐? 그게 아니고 천국 열쇠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직무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해석됩니까? 물론 요즘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디다 뭐 다. 근데 인터넷에 쳐서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거요,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교회 공동체에 주의 종들을, 저 같은 목회자를 전통적인
뭐 이단이 아닌 장로교가 됐던 감리교가 됐던 성결교가 됐던 그런 교회 공동체에 교육자를 세우신 것은 그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의 뜻을 드러내서 전하는 그런 직무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단지 왜 그럼 교파가 많습니까? 이 교파는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 교리 중에도 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장로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침례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런 것이 따라서 조금씩 이게 나눠진 거죠. 열쇠는 구약시대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냥 넣어보세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농사를 많이 졌나 보죠? 쌀 농사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서기관들은 천국의 제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새 것과, 새 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 옛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신구약에서 캐어내는 사람들. 이것이 천국의 열쇠다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군청에 가면 성경 얘기 합니까? 읍사무소 가도 성경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만 해요. 교회에서만. 왜?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만큼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요 꼭 교회 안 나가도요 인터넷에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요 요즘은요 유튜브 교회도 생겼어요. 인터넷 교회. 인터넷으로 해. 물론 거기에 이제 인터넷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어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동안 목회 연륜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고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이제 뭐 연한이 되면 바뀌고 또 다른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경을 정말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더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나 혹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줌, 이 영상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말씀을 위탁받은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열쇠가 뭐냐? 용서와 기도입니다.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와 기도. 여러분, 용서와 기도가 천국 열쇠래요.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용서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뭔데 용서합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별로 감정이 안 좋고 미워하고 막 그런 경우,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잘 받아줍니까? 저 왼수 같은 인간 아무리 용서 빌어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죄를 회개해도 난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바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용서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용서는커녕 복수도 못하면서 미운 사람을 마음에 품고 평생 분노와 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지옥을 말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지옥. 목사님, 저는요,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 게 지옥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말하라면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지옥이에요.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용기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18장 19절 20절 보십시다.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읽어요. 왜 이렇게 다시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용서와 기도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어요. 교회는 천국 열쇠인 용서와 기도의 특권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도 내 용서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의 생명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열쇠는 뭐냐? 교회에 맡겨주신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갑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교회에 주신 이 천국 열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전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문은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천국문을 들어가게끔 하는 사람들인데 형식적으로 외식하고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오히려 천국문에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전도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매여 있거나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매여 있거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거나 등등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은 풀어야 합니다. 그거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매인 것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고 천국문도 열리지 않아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가장 또 하나의 비결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혹시 여러분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매인 것을 푸는,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